방금 봉독해드린 느헤미야서 11장 내용부터 다윗왕국이 유다왕국이 이제 통치를 회복해 나가는데요. 왕국의 이제 인구조사 하는 내용부터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다왕국을 회복해 주시는데, 느헤미야를 이제 기한시켜 주시고, 성곽공 중건을 하게 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은, 느헤미야서 6장 내용까지 중건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 데에서 말씀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많은 유다 왕국의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율법대로 섬기며 경외하겠다라고 언약으로 인쳐주시는 내용이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내용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간략간략하게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요, 예루살렘에 거한 두목인 유다와 베냐민 자손의 통계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이제 기재를 하는 이유는 왕국이 이제 회복되어져서 통치되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이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대목입니다. 한번 11장 1절 한번 봐보시죠. 백성의 두목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고 있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시대 때에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되어졌었는데 대적의 이제 침입이 많았던 이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전쟁이 없는 곳에 살려고 하지, 전쟁이 많고 대적의 침입이 많았던 예루살렘에서 거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백성들을 제비를 뽑으면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하게 만들고 10분의 9는 다른 지역에 이제 거하게 하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내용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당첨이 안 됐는데도 자원한 자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거하기를 원했던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을 비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두목들과 유다 자손의 통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있냐면은 유다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두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근처에 이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백성, 유다 지파 이에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게 되어지겠는데요. 그 통계에 대한 내용이
3절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너희 사람들과 누비된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에 대해서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이게 지도자는 몇 명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니, 베레스는 누구죠? 누구에서 난 후손입니까? 유다하고 다말 사이에서 난 그런 이제 후손이죠. 베레스의 자손 아다만이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르의 증손이요 스바의 형손이요 마알라엘의 오대손이요 또 마세아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레스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의 형손이요 요압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간 베레스의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용사들 비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유다 자손들을 배치하는 장면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예루살렘에 가는 두목들과 베냐민 자손들의 통계가 나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한 제사장과 너희 사람들 자손의 통계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가운데에서도 유다 자손을 남게 해서 왕통을 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족속인 너희 자손과 제사장 족속들을 남겨두시는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나아지는데 한번 그 내용들은 조금만 읽어볼까요? 제사장 중에 요아립의 아들 여다냐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가랴이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의 현손이요 아이둠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형제니 도합이 822명이요 822명이 누구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도 남겨두셨지만은 제사장 족속하고 너희 족속들도 남겨두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섭리의 내용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요, 느헤미야가 기수한 예루살렘에 간 너희 사람들의 자손의 통계에 대한 내용들이죠. 제사장 족속들도 필요하지만은 제사를 도울 수 있는 너희 족속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유지와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 족속인 너희 사람들을 이제 남기는 12절에 보면은 그 인원 자체가 822명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만 남기는 것이 아니고 성곽을 이제 세웠는데 성곽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들과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찬양자들을 남기시는 내용이 통계가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나아지고 있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느헤미야가 계수한
예루살렘에 거하는 문지기들의 통계가 나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하는 자들을 통계가 나아지는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22절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노래하는 자 아사벨 자손 곧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네 사람들의 감독이 되고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 있음이며,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래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의 이제 통계가 나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은 기타 유다와 베냐민 자손이 그할 성과 졸라게 명칭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아지고 있고, 그한 거치할 지역이 이제 어딘가를 이제 확인해 주는 내용들은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수르바벨을 쫓아 돌아온 제사장 및 네 사람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르바벨이 돌아올 때가 연대가 언제였습니까? 538년 정도. 586년에 돌아와지죠. 538년도에 고레스가 이제 기한령을 내리게 되어지고 조금 있다가 돌아와지게 되어지는 수르바벨은 누군가요? 수르바벨은 유당 요야긴의 손자입니다. 요야긴은 누구냐면은 그 역대기 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빌론 포로에 이제 잡혀갔던 자인데, 수르바벨은 어디에 기재가 되어지냐면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1장 11절. 바벨론을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의 그 형제들 낳으니라. 바벨론을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았고, 스알디아는 누굴 낳았다고요? 수르바벨을 낳았고,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았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았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내용이 메시아의 족보인데, 결국은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이제 어떤 분들은 다윗 왕국의 이제 통치회복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땅은 있고 국민도 있는데 왕이 없으므로 통치회복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룹바벨을 보게 되어지면은 메시아의 이제 왕통으로, 유다 자손으로서 왕통으로 왔기 때문에 다윗 왕국의 이제 회복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의 족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3장 37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요, 메시아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데, 3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네사요, 그 이상은 수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넬이요.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1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전을 수축하기 위해서 증축하기 위해 돌아왔던 1차 이제 기한자가 수룹바벨인데,
12장 1절 한번 봐보시죠. 스알디아의 아들 수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너희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스알디아의 아들 수룹바벨은 유다의 이제 메시아의 왕통으로서 살아남아 가지고 기한을 해서 돌아왔고요. 예수아는 누구죠? 대제사장 족속이죠. 대제사장 족속으로서 그를 쫓아서 제사장과 너희 사람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70년 포로 중에서도 죽어야 될 사람들은 죽게 되어지지만은 살아남아야 될 자들은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서 다 살게 하시는. 생명이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예비된 선한 일들을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이제 아도 거두지 않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이 없으면 그때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수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포로에서 죽어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왕통은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메시아의 왕통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살려서 돌아오게 하시고 대제사장인 예수아를 쫓아서 이제 제사장과 너희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6절까지는 여호야김 때의 제사장과 너희 자손의 족장들의 명단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누구냐면요, 10절 한번 봐보실까요? 예수아의 아들이에요. 수룹바벨과 돌아왔던 예수아의 아들인데 10절에 보면은 예수아는 여호야김을 낳고 여호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단을 낳았고 요야단은 요나단을 낳았으니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아김 때에 그 제사장과 너희 족장에 대한 명단들이 나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명단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한 역사적 근거로 선포되어진 다음 27절부터 43절까지는 성곽이 완공돼 백성들이 때를 지어서 행진하여 즐거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27절부터 읽어보게 되어지면은요, 성곽이 이제 온으로 이제 쌓아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서 조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27절인데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이 되어지니 각 처에서 너희 사람들 찾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의 사람의 동네에 모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찬양하기 위해서 봉헌식을 행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작업이 30절까지 나아지고 있고요. 31절도 39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성곽이 완공되는 봉헌식을 행하려고 백성들을 행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분류로 나누어서 한쪽은 우측으로 한쪽은 좌측으로 이제 그 줄지어서 이제 행진하게 되어지는 성곽 일을 행진하게 되어진 내용이 31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너희가 유다 망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그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에 향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향렬은 줄지어서 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북문으로 가게 하고 따르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좌편으로 이제 가게 하시는 섭리의 내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진을 마친 다음에 백성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제사드린 내용이 40절부터 43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확인 한번 해보죠. 12장 40절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을 하나님이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비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마세야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아난과 말기야 엘랑과 에셀이 함께 있었으며 노래한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 그러니까 지휘자는 에스라 히야라. 그날의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크게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게 성곽이 이제 완공이 되어져서 좌우로 이제 두 배로 나누어서 성곽을 돌게 되어졌었고 성전에서 이제 서로 만나서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하였는데 그 이유는 왜 제사를 드리면서 심히 즐거워했는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즐거워하게 하셨죠? 방해 공작 가운데에서도 성곽을 수축해서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주셨으므로 심히 즐거워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공간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시는 이유는 찬송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내용들이죠. 즐거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느니라. 이 내용은 이제 에레미야가 이미 돌아와서 이제 즐겁게 찬송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에레미야서 33장 11절 하반절 한번 봐보시죠. 에레미야서 33장 11절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예, 감사의 제사가 드려지면서 다시 이제 즐거운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이미 이제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예언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처음과 같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처럼 처음과 같이 되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즐겁게 이제 노력해 하시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장 44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은요,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워 예물을 가지고 곳간에 쌓게 하는 내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그 곡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과 것과 네 사람을 인하여 즐거움을 인함이니라. 11조가 드려지고 율법에 정한 제사를 수 있는 의물들을 곡간에 이제 쌓게 되어지는 이유는 왜 그렇게 되어졌었는가?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과 너희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움을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면, 결례는 이제 정결케 하는 일들이죠. 제사장이 정결케 하는 방법이 뭡니까? 물로 이제 씻는 작업들이죠. 물로 이제 씻어서 이제 정결케 하는, 결례를 깨끗게 한 결례의 일에 힘썼으니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예적 다윗과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한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예. 레위 자손들에게 11조가 드려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산물들이 드려진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만 힘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문지기들에게도 줬다라는 이야기는 잘 방비를 해서 편안하니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3장 내용에서 왕국 백성의 성결 작업이 나와지는데요. 성결 작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다 왕국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13장 내용에서 왜 그 왕국 백성의 성결 작업으로 끝이 나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갑자기 또 이제 그 제사 드리고 11조 드리는 내용들이 나아지다가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내용들이 나아지는데, 의미는 뭐예요? 이의 주제가 뭡니까 지금? 느헤미야서의 상위 주제가 유다 왕국의 회복이죠.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죠? 성곽이 중건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이제 통치회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7장부터 13장까지가 왕국의 이제 통치회복인데, 통치회복의 마지막 부분이 왕국 백성이 성결이라는 이야기죠. 이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통치회복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의미 분석으로 한다면은, 통치회복이 실제적인 상황으로 보시면 되어집니다. 실제적인 상황으로. 왜 이게 실제인가? 결국은 이제 왕국 백성들 거룩하게 이제 구별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에 힘쓰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한번 이제 본문 정리하면서 이제 한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백성이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불리케 하는 내용입니다. 그날에 봉헌식을 행하고 이제 즐겁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된 거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해에 들어오지 못하되니 이 내용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신명기서 23장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나아져 있습니다. 읽기는 안 할랍니다. 참고하시고요. 신명기서 23장 22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은 암몬과 모압 자손은 영영이 여호와에 들지 못하게끔 이제 모세가 명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는 그 이유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모압 암몬 지역을 이제 통과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발람을 통해서 도리어 저주케 했던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해 중에 들지 못하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언을 모세가 선언을 했었는데 그들과 이제 합해서 혼합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3절에 백성이 그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야기는 선택한 백성들하고 선택받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하고의 분리 작업이죠. 분리 작업을 하는 이유는 어디가 있어요? 그 행동이라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주위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나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고요. 그러지 않는 쪽에서 세상을 쾌락으로 이제 즐기는 쪽에 분위기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금방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정하지 않은 데에서 여호와의 해에 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신명기서 2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과 이제 섞어서 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결국은 그들과 이제 분리케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요, 느헤미야가 잘못 사용된 거제물을 두는 방을 정결케 하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한번 봐보실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정 골로왕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김령과 또 너희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 여러 가지 이제 제사할 수 있는 제물들, 예물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큰 방을 누구에게 줘버렸냐면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줘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때 네가는 누구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의 일을 마치고 잠깐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이제 가게 됐던 그 시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긁어 들여 놓았느니라. 예물과 이제 재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으면은 제사가 잘 안 되어지는 것이고, 제사가 잘 안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제 환경들을 정리하는 내용이 이제 9절까지 내용이고요. 10절에서 14절까지 지금에서 이탈한 너희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사람들은 뭘 먹고 살죠? 11조를 먹고 사는데 11조가 잘 행해지지 않는 데에서 직무를 이탈하는 자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10절 보면은 내가 또 알아본즉 너희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므로 받을 것은 이제 11조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그 직무를 행하는 너희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을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곧 너희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는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갖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너희 사람 부다바로 거리기를 삼고 창고 갈리도 삼고 마따냐의 선자 사꾸의 아들 하나님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이 됨이니라. 그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을 이제 맡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14절 내 하나님의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할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11조와 재물이 잘 들어지지 않는 데에서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지금에서 이탈되어지는 것들을 대안으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다시 이제 11조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직분에만 충실케 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통치회복의 실제적인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또 안식일 문제가 나와져요. 15절부터 22절까지 안식일 범한 자를 책망하고 거룩하게 하고 은혜를 구하는 내용들이 나와지는데요. 왜 또 성결하는 부분에서 안식일 문제가 또 나아지죠. 안식일 날도 읽어보면 장사를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을 범하는 자를 꾸짖는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 나아지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죠? 출애굽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루 쉬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서 생각나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들인데 안식일이 안 지켜지면은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셔서 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잊어버리지 않도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끔 하는 내용이 이제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어지겠고요.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방 여인을 취한 백성들을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봐보시죠. 그때 또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그러니까 이방 족속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진 데서 언약 백성들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요, 유다의 방언을 알지를 못해요. 유다의 방언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죠? 율법을 가르쳐도 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엄청난 문제점들이 이제 파생이 되어지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면 받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집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하는 부분들은 절대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말고 이방의 아버지를 취하지 말라. 그 이유는 언어의 혼돈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율법으로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환경들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안식일 문제하고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28절부터 31절까지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을 쫓아내고 복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나아집니다. 28절 한번 봐보시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야바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기가 되었으므로 네가 쫓아내 그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내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네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들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내 사람들의 반열을 세우고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그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13장의 내용은요, 말씀으로 이제 통치게 되어지는 데에서 유다 백성들하고 이방인들하고를 거룩하게 이제 구별해내는 작업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말씀으로 이제 통치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작업들도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친교 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를 말씀을 전승해 나가는 작업으로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느헤미야서 13장의 왕국 백성들의 성별은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서 내용들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에스더서 내용 계속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 왕국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